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나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고, 또 성경이 명령한 하나님을 향한 효가 무엇이고, 또 우리 육신으로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 받지 마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시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홍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네. 좋은 찡한 글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버이에 대한 어떤 시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거 멋지더라고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었던 어떤 분의 노래 가사였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 작사 작곡 노래하셨는지 아십니까? 좀 이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성경만 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나훈아 씨가 한 거예요. 나훈아 씨.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훈아 씨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만 77세입니다. 네. 만 77세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선물 받아가셨어요. 안타까워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선물도 받는데. 나훈아 씨가 가수 생활 58년 하셨답니다. 근데 58년째인데 올해 은퇴한다고, 그래서 지금 은퇴 투어 다니고 다니십니다. 이제 노래 안 부를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77세가 돼도 홍씨가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엄마가 생각난대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58년 되고 77세가 됐는데도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엄마가 생각나는 홍씨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나 없진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있으니까. 저는 꽃게탕만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꽃게탕.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보글보글 끓여주는 그 꽃게탕 한 입 딱 떠먹었을 때 이 세상 어느 식당에도 맛볼 수 없고 향취를 맡을 수 없는 그 어머니만의 맛과 향과 추억, 그게 바로 꽃게탕이었습니다. 꽃게탕만 보면 엄마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다. 여러분, 제 아내 우리 최혜자 사모는 만두만 보면 우리 장모님 생각해요. 만두. 장모님 만두, 김치만두, 두부 많이 넣고 막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인은 이제 장모님 생각해요. 근데 가끔 만두 시키면, 만두집 가면은 잠깐 안 먹어요. 그때는 눈치채요. 원래 집사람이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엄마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만두를 먹는 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어떤 걸 봤을 때 홍씨같이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가 그리워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뜨끈푸근한 가족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희생해 준 분이 없었고요, 부모님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었던 분도 안 계셨죠. 홍씨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 비 오면 비 맞을세라, 눈 오면 눈 맞을세라, 눈 덮일세라, 그리고 바람 불면 감기에 들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다 자식 걱정하고, 부모님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부모님, 자식을 먼저 챙기는 그 부모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40대 젊은 직장인들이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빠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40대 직장인들이 다 애를 키우는 젊은 아빠예요.
근데 애를 키우는 아빠로서 갑자기 자기 아빠가 화면이 탁 나오는 거죠. 한 70대시는 자기 아버지들. 근데 그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다 그 얘기예요. 뒷바라지 못해줘서, 늘 힘이 못 돼줘서, 부족한 아빠라서 미안하다. 여러분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저 미안하다. 여러분 평생 우리 부모님, 평생 우리 자식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애쓰시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미안하죠? 왜 부모가 왜 미안합니까? 평생 헌신했는데 미안하면 우리가 미안하지. 근데 부모가 미안하대요. 왜 그러죠? 그게 부모니까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게 저도 부족한 게 늘 부족해서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늘 미안한 게,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런 자식들이지만 오늘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더 효를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의 은혜 한번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어머니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의 사랑 잊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계시면 또 어머니도 생각하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날 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어머니 희생은 가이었어라. 어려서 나 꼭꼭 눌러주시고 자란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 위에 어머님의 정성은 사람의 마음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 고마우신 부모님께 끝까지 우리가 효를 다하는 효자 효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슈퍼를 제가 한번 갔는데 젊은 아빠가 7살 자기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거예요. 과자 사달라고 아빠한테 뗐으니까 젊은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과자를 딱 사주는 아들이 과자 받으면서 계산을 딱 하고 나가면서 과자를 흔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과자 흔들면서.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아빠가 과자 사주니까 좋아? 응,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아, 만약에 앞으로 내가 혹시 어려워져서 과자 안 사주면, 내가 못 사주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아빠 좋아? 라고 물으니까 그 꼬마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응, 괜찮아 아빠. 못 사줄 때는 안 사줘도 괜찮아. 이렇게 그 7살 꼬마애가 아주 기특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다가 그 꼬마애가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요.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그런데 아빠, 사줄 수 있는데도 안 사주면 혼난다. 사줄 수 있는데도 안 사주면 혼나, 나한테. 7살짜리 꼬마애가 그 아빠를 혼내는데 아빠가 뜨끔하더라고. 아빠가 아들한테 혼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못 사주면 못 사줬다고 또 자식한테 혼나야 되고요. 사줄 수 있는데도 안 사줬다고 또 자식한테 혼나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아버지 됐다고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부모의 큰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비 새끼가 어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비 새끼들이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해가지고 제비 새끼들 3마리를 들고 3마리 있었는데 자기 닭장 키우는데 닭장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2-3번씩 꼭 어미새가 와가지고 모이 물고 와가지고 그 새끼 제비, 자기 자식 제비한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닭장으로 갖다 주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 이 동물들도 진짜 모성애와 부성애가 너무 넘친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을 한번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 딱 했을 때 덫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어미는 닭장에 집어넣고 새끼 제비들은 날려보냈대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오더래요. 새끼 제비들은 한 번도 안 오더라. 부모는 빠지지 않고 늘 자식 걱정해요. 먹이 물고 왔는데 엄마가 죽던 말던 제비 새끼들은 안 물고 왔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종종 강팍해지는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가 될수록 부모 공경이 희박해지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한 부모는 10자식 키울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부모 공경하기 어렵다. 한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한다. 희한하죠. 그래서 사랑은 늘 치사랑, 내리사랑인데 윗사랑은 없는 거예요. 윗사랑 아무리 해봤자 내리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이 왜 귀합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어서 감옥 가면요, 그 자식들은 그 부모 수치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아빠 죄인이라고 부끄러운 짓 했다고 안치 안 하고 부끄럽고 숨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죄를 범해서 감옥 들어가면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너무 아파합니다. 내가 그 죄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 같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너희는, 부모는 그들의 죄를 져줄 수 없지만, 대신 죽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제일 귀하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공경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과 사랑과 가장 흡사한 내게 주신 그 넓은 사랑과 헌신은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경적으로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님을 주셨는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드신 것은
자식들 뒷바라지하라고 만드신 우리 부모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부모를 세워두신 것은 자식들 뒷바라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천륜의 사랑으로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하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모 삼은 게 아니고 우리 위에 부모를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부모를 택했다. 예. 언약의 계승자,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성취,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매개체로 부모를 딱 두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라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체, 계승자, 대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거의 우리 부모를 거의 동일하게 놉니다. 동일하게 거의. 세상에 대통령을 공경하라, 뭐 누구 사장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 거의 하나님과 위치 같게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19장 3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내 부모를 경외하고가 나와요. 경외. 이거는 사람에게 한 번도 쓰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쓸 수 있는 단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거, 거의 예배하는 거. 근데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시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부모 공경을 꼭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모든 자녀들에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자녀가 할 게 무엇이냐? 맨 첫 번째,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기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예.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자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언어로 보니까 이 순종이 휘파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주의 깊게 듣다. 예. 이 순종이 주의 깊게 듣다, 이게 그 뜻이에요. To listen 영어로 하면 아주 listen and repeat 막 영어 할 때 주의 깊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가치 없게 듣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네, 단서가 있어요. 단서 계속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보면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어떤 범위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은 믿는 부모를 두신 분에게 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순종하라 범위를 성경에서 주 안에서라고 범위를 딱 정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이거 범위를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부모를 두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목사님만을 통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언약의 대권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의 잘 듣고 잘 경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의 깊게 들어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 아시죠? 롯이 살던 롯의 가정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느 날 불로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와서 그래요. 불로 심판하니까 딸과 사위와 가족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인 롯이, 부모인 롯이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까 떠나자라고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부모의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부모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지자 말들만 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나 봐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부모, 믿는 자의 부모. 그리고 여러분 새겨 듣지 않고 잘 듣지도 않고 농담으로, 이거 원어로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영어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격렬히 여겼대요. 가치 없는, 아주 들을 필요도 없는 말로. 그러니까 사위들은 거기서 불태워 죽고 딸들은 겨우 끌고 와서 살아나긴 했지만 부끄러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이 패역한 아들인 거 알 거예요. 홈리와 빈니아스, 아주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방관하진 않았어요. 부모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노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 두 아들이 그 아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두 아들인데, 이 땅에 태어난 순종하라는 부모의 말씀도 안 듣는 그 두 아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처리하셔야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 삼손도 비슷한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의 부모님이 신앙 좋은 마노이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신앙으로 나실인이야, 하나님이 구별해,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넌 나실인이야, 구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 어느 날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부모님이 하지마, 근데 안 돼, 말 안 들어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네.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가 만류하는데도. 잘 알다시피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 여인 들릴라 하다가 눈 빠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난 것을 봤어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 공경 잘하시고 순종 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닮아서 순종 잘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도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말 유언대로 초반에 하다가 마지막에 안 들으니까 우상하지 마라, 이방 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 특별히 믿음의 부모에 계신 분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효를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재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이 너무 사랑하고 걱정돼서 삐뚤게 가는 거나 잘못 가고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데, 자식인 사람이 알아요, 알아, 이제 그만 얘기해요,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해요, 어머니 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요새 시대에 누가 그렇게 참 답답하시네 진짜 라면서 하는 자식들 있다면, 여러분 부모 마음을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되려 부모에 가르치려고, 요새 누가 그렇게 해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가르치려고 한다면 부모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면요, 내 뒤에 있는 내 자식이 내가 그러는 것을 봅니다. 부모에게 저래도 되는구나. 그럼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 그 아들을 자식이 사랑해서 잘못 곁길을 가거나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뭔 얘기하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참 답답하시네 우리 아버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 밑에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에서 왕대밭이 나오고, 쫄대밭에서 쫄대밭 나오고, 참외밭에서 참외밭 나오는 거예요. 순교회 성령의 밭에서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밭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을 가꾸래잖아요. 무엇을 가꿉니까? 복된 것으로 가꿔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꿔야죠.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사사건건 자기 말만 막 주장할 때 우리가 최우수산으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내 말 너무 안 들으니까 끝까지 우기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는 말 딱 너도 딱 네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야 돼. 너. 그래야 정신 차리고 고생 좀 해봐 너.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넌 그때 할 거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부모 말 무시하고 그러면 그 말 터져 나오는다. 저도 얼마 전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진짜. 왜 뭐라고요? 예. 여러분 잘 듣는 자녀들 됩시다. 첫 번째, 너무 길게 안 할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빨리 끝내겠네. 예. 여러분 저희 부모들도요. 부모님도 삼형제 중에 저희 삼형제 있는 건 아시죠? 가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아들? 말 잘 듣는 아들이. 하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 부모님 아마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지금 설교 듣는데 외칩니다. 정말이에요. 네. 부모 말씀 무시하고 부모 말 잘 안 듣는 아들 아무리 뭘 해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부모는 경험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딱 보면은 지금 저게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도 우리 삼형제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더 부모 말을 잘 듣냐 거기에 따라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리라.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다 주님 아버지께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순종해야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 순종하라. 두 번째 2절 3절 오늘 늦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두 번째가 뭐였죠? 처음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바로 무게 있게 두다는 여러분 카베드란 말 알 거예요. 공경 무게 있게 부모님을 무게 있게 가볍게 두지 말고 무거 있게 둬요. 또 하나 이런 뜻이에요. 명예롭고 가치 있게 원상복귀시키다. 이게 명예롭고 가치 있게 부모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은 사실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니까 순종은 사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들아 불러놓고 아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딸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부모와 나와의 관계와 나의 태도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공경은 뭐냐? 공경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태도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게 그게 자식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효자식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부모를 깔아뭉갭니다. 면박 주고 상처 주고 창피 주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이 길거리 가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가치와 명예를 바닥으로 깎아내리고 수모까지 주는 아들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려야 내 부모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분으로 여김받고요. 나도 그렇게 하는 나도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내가 내 부모를 깎아내리고 있으면 내 부모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구박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멸시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박하고 있는 나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배 먹지 못한 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남들도 내 부모를 어르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시하면요 여봐요 저봐요 노인네 이래. 할망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 잘못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부모를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찮게 명예롭지 못하고 가치 없게 대하면 내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내가 대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우리 부모에게 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부모님 모시고 식당 가거나 고향 내려가거나 그러면 부모님 잘 모셔야 돼요. 식당을 데려가도 귀하게 어머니 문도 다 열어드리고 잘 의자도 쫙 빼드리고 부모님 잘 앉혀드리고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 그렇게 해야 종업원이 보면서 사람들은 저 어르신 귀한 귀빈이시네 귀빈 이렇게 보면서 종업원도 그러면서 반찬 부족해도 깍두기나 김치 하나 더 갖다 달라 해도 종업원이 네 하고 잘 갖다 주고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무시하고 엄마, 빨리 들어와, 빨리. 이렇게 걸음이 느려요. 참. 그래서 혼자 문을 팍 열고 엄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식당 문 닫아버리고. 그럼 화장실은 저기잖아, 화장실 갔다. 이러고 막 자기 혼자 앉아. 그래서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서 부모님 오시는데, 노인분 이렇게 오시는데 대충 그러면 조고모니 뭐라고 생각해? 저런, 저 부모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자식이 저렇게 하냐. 둘 다 나중에 우리 떠나고 나서도 부모님 그 대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실질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모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삶 가운데 여러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은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영해. 값어치 떨어지게 하지 마라.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어머니 없었으면 너희들이 있지도 않은 생명 주신 분을 경히 여겨?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순종하라, 두 번째 공경하라. 외우기 쉽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세 번째가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성경이잖아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공경, 세 번째 기쁨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세 개 합치면 순공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공기입니다. 어버이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순공기,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마.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도 효자들 만들어주고. 왜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대대손손 그렇게 해줄게. 순공기 잊지 마십시다. 필살기가 아니라 순공기.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참된 부모 공경이래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마무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섬기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았어요.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자녀. 때로는 내 자식 밥 먹으러 갈 때도 내 자식이 맛있어 하는 거. 그거 데려가고 부모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은 여러분 떡을 좋아하는데 자꾸 과일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떡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내 방식의 효도가 그건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부모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정말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자식들은 맨날 속초 데려가. 속초. 돈 아낀다고. 부모 마음을 몰라. 부모는 바닷가 가고 싶은데 자식들은 산에 자꾸 가자. 산에. 자기 힘들이 굉장히 튼튼하니까 부모님들은 산에 가면 얼마나 힘든데 자기 기쁨을 위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여러분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 아닙니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자녀 되지 맙시다. 매해 더 갈수록 더 가까워 잘 알아서 계실 때 잘 모셔야지 언제 우리 곁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게 옛 선인들께서요 부모님의 의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부모님의 심중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최소 3번은 물어보래요. 3번은 여쭤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여행을 가려는 계획을 잡았어. 자식이 부모님과 여행 가려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요 부모님께 아들이 전화하겠죠.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 애들이랑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가요. 그럴 때 대부분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야야야 됐다 너희들이 나 잘 갔다 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식들이 부모님 여행 가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자기들끼리만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잖아.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두 번째 물어봐야 돼. 아니 엄마 아빠 우리 진짜 같이 가고 싶어서 진심이에요.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가고 싶대. 같이 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대부분 그래요. 아니다 야 아니야 나이 들어 돌아다니는 게 귀찮다. 내가 너희들은 집만 되지. 너희들끼리 홀감이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2번 정도 물어봤으면 많이 물어본 걸 생각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옛 선인들은 3번까지 여쭤봤대요. 우리 조상들은. 효를 하는 자녀들은 3번까지 여쭤봤대요. 최소. 그래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또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들랑 같이 가요. 저희들 정말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예? 정말이에요. 같이 가요.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3번째까지. 예, 아멘. 말씀은 아멘 안 하시더니 이건 나는 권사님. 예. 얼마나 애들 붙이면 이 얘기 하시고 아멘 터져 나옵니까? 3번까지 안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봤으면 했는데 3번까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3번째 딱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부모님, 야 그래도 되는 거냐? 같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옛 선인들이 부모님 의사를 3번 여쭈라는 게 왜 그렇죠? 부모님이란 분들이 의사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아니요. 스스로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왜 3번을 여쭤보라고 했냐면 같이 가자고 하는 그 묻고 있는 그 자식이 진짜 부모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지 자신이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빈말에 그냥 흘린 건지.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고 또 진짜 자식이 원했던 건지 서로가 부모도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싶다. 진짜 같이 가고 싶은 건지.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번 물었는데 얼씨구 좋다야 가자 하고 가는 또 부모님도 계십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자식들의 진심을 정말 모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물어본 것일 수도 있었는데 자자 역시 우리 아들 효자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게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란 거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여러분들도 또한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모 공경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손주들도 그대로 갑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 한번 작년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꽃. 여기 보니까 어버이날 맞아서 엄마가 자식에게 카톡했어. 어버이날 맞아서 얘야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 꽃으로 꽃다발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짜 원하는 꽃이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고 퉁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 하나님과 거의 비등되는 귀한 분인데 꽃으로 퉁치지 말고 전화로 크크크로 퉁치면 안 돼요. 웃음으로 뭔가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엄마 아빠가 진짜 원하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무엇이냐? 이런 꽃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튤립 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꽃은 바로 무엇이죠? 웃음꽃.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활짝 웃고 있는 웃음꽃을 진짜 원하세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여러분들 웃지 않으면 부모 마음 아파요. 좋은 거 소고기 2플러스 뭐 10개 갖다 줘도 싸우고 속상하고 있으면 웃음꽃 없으면 마음 아파요. 그게 부모예요. 또 2번째 어떤 꽃?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엄마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예수 안에서 피어나는 샤론의 꽃이 확 피인 거죠. 그 가정 부모님이 큰 선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3번째 무슨 꽃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심사임당꽃. 심사임당꽃 좋아해요. 세종대왕 꽃이 아닙니다. 심사임당전도 한 꽃 주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이. 저도 어제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께 심사임당꽃을 좀 두둑히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문자까지 오시면서 전화까지 오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자랑이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한번 공양을 드렸잖아요. 부족하지만 부모님과 하나님을 동등되이 여기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게 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마땅한 거고 마땅히 부모님께도 11조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친가와 처가 이렇게 11조를 지금 1년 동안 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목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안 잘렸잖아요. 제가 안 잘렸어요. 부모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예. 하여튼 부모 공경하면서 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모 공경이 최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